언더바이블 12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2장 드디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바벨탑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흩어져 버렸던 그 많은 민족들, 이제는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말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왜 하필 아브라함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요 심판자 되심을 꼭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계속 이어가시고자 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과 또 그를 인도하시는 여정 속에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질서가 바로 떠나가라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과정을 생생하게 볼 텐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냐고요?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름마저도 바뀌어질 텐데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참 많은 게 결정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할 때 그 인생에는 참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고 읽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찾아오고 그리고 들은 말씀을 소소하지만 하나씩 순종하고자 할 때 그 반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믿음의 위인들 하나같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2장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네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 매우 신선한 충격을 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아예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복을 받는 것보다 내가 아예 복이 되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복이냐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매우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와,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그 질서를 어기는 사건을 통해서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창대하게 하며 그 이름을 높여주려고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조하시는데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입니다. 아브라함, 너가 복이 될지다 할 때 너로 하여금 하나님이 품고 있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 속에서 그럼 아브라함은 복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과연 아브라함을 어떻게 복으로 만들어 갈까요?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명령 2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떠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정말 듣도 못한 큰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해 주신 다음에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짜고짜 뭘 떠나야 할까요? 차례대로 말씀하시는데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아니 평생을 살아온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처음 주님이 떠나라고 명령하셨던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관계, 문화와 풍습, 정체성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품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던 이 인생을 통하여서 자식이 태어나고 그 자식 속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탄생되어지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하는데요. 무엇이 방해될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 속에서는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복이 되는 걸 방해하는 요소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런 인물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아브라함과 관계 맺고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방해되더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 친구들이 아브라함이 이런 인물 될 거라는 걸 믿었을까요? 내가 저 친구의 삶을 아는데 나랑 늘 같이 장난치고 또 그렇게 놀아왔는데 과연 그런 인물이 될까? 그뿐이 아니죠. 친척들은 아브라함의 자식 낳지 못하는 삶을 두고 이런 일을 한번 해봐라. 이런 무당을 한번 찾아가 보자. 이런 조치를 한번 해보자.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 저런 요구를 했었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 근원이 되는 아버지, 그가 사실 아브라함을 감싸고 있는 가장 큰 틀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이런 말 하죠. 아유, 우리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부모들도 자식을 바라볼 때 아우, 내 속에서 저런 자식이 나왔다니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바로 그의 관계와 그를 감싸고 있는 문화와 풍습, 심지어 그의 아버지 집마저도 방해 요소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건 여호와께서 구체적으로 후에 설명해 주시는데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도 얘기해 주시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하나님을 몰랐죠.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감싸고 있는 복이 되지 않는 모든 틀을 떠나라 라고 하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요, 이 대목에서 매우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것에 방해되는 관계는 없는지, 그것에 정말 걸림돌이 되는 문화와 풍습은 없는지, 나의 정체성은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도 난 안 돼, 난 안 돼. 여러분, 출애굽기의 모세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하는데 모세가 거부하며 말했던 말이죠. 나는 본래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방해거리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감싸고 있는 복이 될 수 없는 관계, 문화와 풍습, 그리고 정체성을 이번 기회에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것들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가라이지요.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날 것을 떠나야 하고요.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아니 좀 갈 곳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 보고 가라고 하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요? 아, 내가 갈 곳이 저기구나. 좋은 곳으로,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시면 우리가 훨씬 더 쉽게 걸음을 뗄 텐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조상을 언급하는 히브리서에도 가보시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우리는 주로 떡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먹어야 하고 내 것으로 삼아야 할 그 목표에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 주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복에 관심이 있지만 진정 복을 주실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철저히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음에 이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카 롯도 함께 했고요. 또 하나 정보가 공개됩니다. 떠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더라. 여러분, 75년 동안 그가 품고 있었던 관계, 문화, 풍습, 그 정체성은 완전히 굳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75세 때의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하나의 귀한 복음을 듣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갈 때 누구든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늦었다고 여겨지는 아브라함을 특별히 부르신 것이지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모세, 그 뒤에 이어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시점에 모두가 포기한 그 지점에서 주님을 따라 나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 나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가는 그 첫걸음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나이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75세에 떠난 그 과감한 결정을 내린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좀 더 빨리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갔더라. 성경 곳곳에 마침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75세 때까지 아버지가 섬겼던 그 우상들, 그리고 그 집안의 풍습 관계 속에 갇혀 있었을 텐데 어느 날 나타난 하나님을 쫓아 걸음을 걷기 시작했는데 과연 그 걸음이 쉬웠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똑똑히 증언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가면요, 과정은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지점이 나타납니다. 그 지점이 어딜까요? 마침내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광경을 그들은 확인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지점에서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참 이 대목도 감동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지점 저러한 지점을 통과할 때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꼭 다시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까 봐, 우리가 혹시 또 말씀에서 빗나갈까 봐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 주시는 분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침내 한 지점에서 한 지점으로 옮겨와 이제 한 구간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땅, 내가 인도하여 네가 지금 다다른 이 곳,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역사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대목이 매우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그 400년, 4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정말 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처음 밟았던 이 땅은 아브라함 후손의 땅들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감격적인 하나님의 말씀, 좀 더 믿음이 갔겠죠? 떠나가라 라고 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제 인도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은 좀 더 믿음이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 쌓기,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가는 인생의 중요한 삶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기억나시죠? 많은 사람들이 벽돌 쌓기에 신경을 씁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의 집, 내가 원하는 삶. 그 벽돌뿐인가요? 자신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이런저런 스펙 쌓기, 물질 쌓기, 이런저런 많은 소유를 쌓기, 세상 많은 사람들이 쌓기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그게 다 결국 무너질 바벨탑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인생 여정 가운데 제단 쌓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제단이 쌓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믿음 쌓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점마다 감격적인 예배가 있을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걸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았구나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을 텐데 그 지점이 바로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 쌓기 같은 그런 예배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그 인생 가운데 스트레스가 쌓이는 게 아니라 제단이 쌓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더욱 쌓여지는 그런 증거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그 제단 쌓기에 이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남방으로 점점 이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땅에 기근이 임했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근이 아니고요, 매우 심한 기근이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하게 되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정 속에도 무엇은 있다? 기근은 있다. 교회만 나오면,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분명히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했는데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냐. 아니 이렇게 힘든 과정이 왜 필요하냐.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근은 사실상 하나님이 창조 때 정해두신 질서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심으면 나야 하고 또 나는 가운데 비와 이런저런 광합성과 햇볕 많은 영양분을 통해서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질서가 멈춰졌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기근은 성경에서 재앙,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어찌 그것을 다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들었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기근이 임했다기보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많은 것을 고려하여 기근을 내리셨음이 틀림없습니다. 어쨌든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정 중에도 기근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시험으로 작용했나 봅니다. 기근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쩌면 본능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뭔가 어디서 돌이 날라오면 돌을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근이 임하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디 풍요로운 곳이 없는가, 쌀이 떨어졌으면 어디 쌀 있는 곳은 없는가라는 것을 찾게 되어 있지요. 아브라함도 역시 기근을 피하고자 애굽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목민족이 이동하다 보면요, 큰 민족을 만날 때 흡수 통합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시대의 풍습을 보면 빨리 정략 결혼을 맺는 그런 문화가 있었대요. 아브라함도 역시 이동하는 가운데 애굽을 내려가니 애굽은
강한 왕이 통치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내 재산을 빼앗기면 어떡하지? 나의 아내를 빼앗기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기근을 피해 내려갔는데 자신의 목숨을 또 살리기 위하여서 꾀를 부립니다. 잘 아시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면 사라의 나이도 적지 않은 나이인데 아리답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건 문화적으로 풍습적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이 민족 가운데 속히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일종의 사람들의 수단이었고 꾀부림이었죠. 결국 아브라함의 아내는 애굽의 왕궁으로 끌려갑니다. 참 이 장면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또 귀한 믿음의 또 지침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바로 환경과 사람과 재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방해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사람이고요. 결국 나중에 재물인데 아브라함 인생도 보시면 기근을 피하려고 환경을 피하려고 내려갔는데 사람이 더 큰 문제가 되고요. 그 사람을 피한 듯 싶었는데 나중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애굽으로부터 내 것이 아닌 재물들을 또 얻어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방해 요소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애굽의 왕궁으로 끌려간 사라는 어떡하죠? 아브라함도 힘이 없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성경을 보니 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왕, 그 애굽의 왕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다. 결국 하나님이 이 상황을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죠. 거의 대부분이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하여 중요한 순간 개입한다는 것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싸울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를 건져내 주시고 나중에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네가 나에게 어찌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는 그들을 후대하여 결국 돌려보내는데요.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속인 건 아브라함이 했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는데 왜 바로 왕의 집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긴급 조치이고요. 동시에 바로 왕과 아브라함 모두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을 다시 살피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데요. 말씀을 떠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환경이든지 사람이든지 돈 때문이든지 어렵고 힘들더라도 말씀 안에 머물면 내가 책임질 텐데 너희들이 이런저런 이유들로 말씀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뜻하지 않은 더 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역시 꾀를 부려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너희들 스스로 위기에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바로 왕이든지 아브라함이든지 말씀을 벗어나 꾀를 부리며 스스로 위기에 빠진 인생 자체가 본인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됩니까? 재앙의 근원이 되더라는 것이죠. 바로 왕도 자신이 왕이랍시고 함부로 꾀를 내고 자신의 명령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여길 때 한 가정을 파괴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방해하고 거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양쪽 모두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12장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 내용들을 살피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선명하게 들리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저주가 아닌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신명기 10장을 가보면 오늘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는 이 명령을, 이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복받는 자가 아니라 아예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가면 됩니다.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도 첫걸음을 떼시면 됩니다.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저랑 함께 외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가 떠나 하면 여러분 가라 외쳐주십시오. 떠나 가라.